사랑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미리 드렸던 대로 오늘은 박해받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 땅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잠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전 혹은 100년 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해 주었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70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임을 당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전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수년 전에 부산에 있는 부산 대연동에 있죠, 유엔 묘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성지 혹은 묘지로 알려져 있죠. 2,300명의 전사자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 묘지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몇 묘지들에 기록되어 있는 비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10대의 나라의 명을 받고 이곳에 들어와서 20살이 되기도 전에 남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비명들을 읽는 건 아비가 된 이후에 읽어서 그런지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본인은 이곳에 와서 싸우다 순간 죽으면 끝일지 몰라도 그 소식을 받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빚진 게 참 많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받았고 또 많은 군인들, 젊은이들의 생명 피값으로 이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다고 분명 말할 수 있고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이나 세계의 또 여러 박해받는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사랑과 기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유혹도 박해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교회 밖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전도대원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흘려야 했던 핏값은 정말 엄청났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은 분명히 힘이 있지만 복음은 또 어느 때 분명히 가려져 버리기도 합니다. 되게 무능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보면 믿을 만하지도 않은 이야기들로 치부되어 버리기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들을 두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복음은 가려졌다. 그러면 한 가지 생기는 질문이 왜 그들이 믿지 않게 되었나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세상의 신이 분명 존재해서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대표적인 두 신은 여신으로는 아프로디테 신이고 남신으로는 아폴론 신입니다. 고린도는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최고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남신과 여신 신전에 가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한 번 맛보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의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혼미한 상태여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아프로디테나 아폴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인가요? 그리스인들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아폴론이나 아프로디테는 헬라인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들도 얼마든지 바람을 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결국 그 신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들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거기 투영해 놓고 자신이 만든 것에 혼미해져서 참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만든 허상, 내가 만든 신들에게 얼마든지 혼미해질 수 있겠네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주님을 위하는데, 말은 교회를 위하는데, 내가 만들어 둔 주님,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 이 허상에 매여서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나 자신에게서 헛된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되겠죠. 고린도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이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들려온 소식은 사도 바울은 매우 나쁜 사람이다. 그는 거짓된 것을 가르쳤고 부녀들을 성추행했고 헌금을 갈취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대장이 되기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 후에 온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복음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들의 영혼도 교회 안에 있지만 혼미해져 있네요. 사도 바울에게 시기가 나서, 사도 바울에게 질투가 나서 성경 교사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가려버렸네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고 영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내 교회, 내 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전파하지 않아. 내가 지금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건 내가 가진 어떤 신념들을 전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대장이 되려고 전한 게 아니야. 내가 전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또 한 가지 뭐 전했대요? 예수를 위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를 위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너희의 종되었음을 전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당신의 독생자를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리에 보내셨고, 아무도 잘 죽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방법이죠.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 받는 자들의 종의 위치까지 낮아집니다.
저는 이 본문이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서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지금도 12,000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땅의 국민들을 위해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존재해야 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앞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땅 가운데 남아 예배하는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엄청난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어불성설인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는 우리의 스승이요, 그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표이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둘로스, 노예됨을 전파한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을 사람들에게 종의 위치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선생이라고 하는데 종이 됐니? 나는 그들의 종이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거의 노예 수준이었어. 너희 지금 노예돼 있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틀린 거예요.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틀렸어요. 본인이 주인이에요.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위해요. 제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서 감히 외람된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아, 박해가 유익한 면이 있겠구나.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니까 박해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모욕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박해가 만일 일어난다면 박해가 유익한 점이 있겠다. 그건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는데 내가 교회 대표요! 나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때는 신자와 배신자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주인 노릇 할 수 없어요. 진짜 엄청난 박해가 오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다가 버린 자만 있을 뿐인 거죠. 거기에 교회의 대표네 아니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다 죽으니까요. 이게 박해의 유익일 수도 있겠다. 그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모인 우리는 내 마음부터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지는 않는지, 대박해의 시절에도 내가 이걸 주장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지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의 종된 자들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의 몸에 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주의 종들도 늘 박해받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탈레반이 견디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복음 없던 곳에 복음을 전하려 하면 반드시 막이는 역사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든 박해해서 넘어뜨리든 둘 중에 하나의 일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지하교회 12,000 성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지하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의 생명 또한 그곳에 역사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순결하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해의 두 번째 유익이에요. 감히 두려운 말이지만 박해는 우리 당대 없어야 되겠고 이 땅에서 정말 없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 뜻 가운데 박해가 있다면 유익한 것은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력,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안에 있구나, 나는 죽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할렐루야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평안한 때에는 잘 못 느껴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잠깐 엎드려 기도했는데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나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12,000 교회, 12,000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루터기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기 보시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할까요? 내가 지금 거기 갇힌 것처럼. 혹 제가 주일에 광고를 드리고 혹은 또 제가 광고 드리기 이전부터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려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제 방에 카타콤에서 가져온 흙이 있어요. 2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었던 카타콤에서 제가 긁어온 흙이 있어요. 그 흙을 만졌어요.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요식행위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했어, 난 할 거 했어. 내가 거기 갇힌 자처럼,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것처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空중에서 추락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박해의 현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 실제로 초기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확인하시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내일이면 죽지만 그 전날 밤에 주님이 베드로를 깨우셔서 내보내시는 장면이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박해하려고 했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 잡혔고 내일 사형에 처해지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그 전날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할까요? 예수 믿으면 잡혀서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모여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기도하다 잡히면 죽는데 기도하러 모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집에서 기도하지 그냥. 교회는 마음 다해 모였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음 장면 확인하시죠? 베드로가 노크했어요. 나 베드로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했던 아이는 아이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아이인데 너무 기쁘니까 문도 못 열고 기도하는 어른들한테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요즘같이 인터폰이 있었으면 베드로 얼굴 확인이라도 했을 텐데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지금 잡혀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들이 말하되 아이고 그러면 귀신이 왔나 보다. 천사가 왔나 봐. 조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요,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나름 못있게 기도하러 왔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뭐라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예수를 위하여 말하지만 나를 위하여, 내 가치관을 위하여, 내 교회관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들, 우리의 실제 마음과 우리가 행동하기에는 역부족인 우리의 능력들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모자라는데 기도하고도 못 믿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아프가니스탄의 교회가 지켜질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뭔가 해결이 될까? 이미 기도한 거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했는데 뭐 지금 이런 판인데 기도한다고 달라질 거 있겠어? 초기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걸 다 아시고도 주님께서 한 가지 말을 하셨죠. 확인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 이루실 거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북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12,000명 지하교회 성도들 옆에 누가 계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한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 종된 자세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100년 전에, 70년 전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살아난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30분만 운전하면 그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나의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나?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나? 종이 되어 있나? 한번 살피시고, 그들 중에 지금 거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위해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하셨으니 종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마음 담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